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언약을 따라 인도받게 하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힘으로 모든 것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좀 감기와 발열이 좀 심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태라서 제가 오늘 메시지를 좀 짧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렇게 시편 메시지를 좀 나가지 않고요. 시편은 다음 주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강단과 기도첩을 좀 짧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부분은요. 우리가 그 다윗에게서 이렇게 볼 수 있었던 이제 가장 큰 고백이 역대상 29장 이제 10절에서 14절인데요. 그 고백을 한번 같이 읽고 우리 다윗에 대해서 좀 마무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왜 다윗이 계속 응답받냐? 특징이 있어요. 다윗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갑니다. 성경 사무엘하 5장 10절에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8장 6절에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자, 어느 흐름에 있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누구의 흐름, 어디에 흐름 있냐. 항상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움직일 줄 안다면,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정시기도와 기도 속에서 예배드리면서 대화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결정할 줄 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승리합니다. 시편에서도 계속 119편에서 봤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걸 계속 우리가 봤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말씀을 따라 판단하고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씀을 놓치는 것 자체가 재앙이고 저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편의 그 119편을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편집하면서 결국 말씀을 떠나는 게 저주와 재앙이라는 걸, 하나님 떠나는 게 저주와 재앙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결국에는 다윗은요, 자기가 응답받은 다음에 제일 먼저 그 언약궤를 모실 이제 성막에 언약궤를 이제 모셨잖아요. 그 성막을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고 이제 언약궤를 이제 모시고 오는 것과 그 성막을 대신하여 성전을 세울 계획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성전이라는 것에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곳의 통치자신데요. 그런데 사실은요,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사실 이 성전과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다윗을 볼 때마다 다윗이 영적 상태가 사실 하나님 앞에 늘 서 있었다. 근데 그런 다윗조차도 영적 상태가 무너지는 게 결국에는 우리는 응답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봐야 됩니다. 사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사실은 다윗과 이제 간통을 하죠.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다윗은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 자기 장군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터에서 격렬하게 싸우다가 다른 장수들은 다 빠져나오고 우리아가 죽게 만들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굉장하게 강한 죄로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다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의로운 행위에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기도 했지만 다윗의 악한 행위에는 갚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백주대낮에 너도 아내를 다 뺏기게 될 거야, 막 이런 이제 얘기까지 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국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사실은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면요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녀의 문제나 가정 문제가 일어난 것들, 결국에는 아내가 너무 많고 성에 잡혀 있었던 다윗의 모습과, 그리고 자녀들을 제대로 언약으로 교육하지 못했던 그 모습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문제가 돼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 사실 압살롬의 동생 다말을 배다른 또 다른 왕자인 암논이라는 그 친구가 어, 어떻게 보면 다윗과 비슷한 상태죠. 다윗이 음란에 잡혀 있던 것처럼 암논도 음란에 잡혀서 자기 이복 동생을 강간해 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집안의 일이 일어났는데 다윗은 그 부분을 정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조용히 넘어가는데, 사실은 그 일로 말미암아 압살롬과 가정에는 그 굉장한 상처가 있었고, 압살롬은 그걸 마음에 담고 있다가 어느 날 기회가 됐을 때 암논을 죽여버리죠. 그런 모든 모습 속에서 사실은요, 이 압살롬은 이 다윗 왕에게 굉장한 상처를 갖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되게 사랑했어요, 압살롬을. 사랑했지만, 그러나 이제 사실은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후대에게 제대로 전달되는 것은요, 결국에는 본인이 하나님 언약 안에서 잘 살아가고 인도를 받지만 어느 순간 보면 그 영의 문제 속에 사단이 개입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도요, 내가 아무리 복음으로 인도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창세기 3:11의 영의 문제가 그대로 자녀에게 전달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은 그 부분이, 그 갭이 줄어들도록 하시는 게 맞겠죠. 그럼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를 이 많은 것들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상태를 발견하고 사실 노년의 솔로몬에게는 하나님 언약을 전달했던 것처럼 갱신하고 실제로 내가 잘 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갱신을 해야 되는,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신 겁니다. 그냥이 아니에요. 솔로몬은 전달 받았는데 그 전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그 영의 문제, 음란 문제를 그대로 연결받으면서 그 많은 아내들에게 사실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과 말씀을 심지 못한, 그러니까 그 아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심겨져야 자녀들에게도 심겨지잖아요. 그게 안 되는 그 결과 이제 후대들이 완전히 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말년에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해 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하지만, 노년기에 많은 부분에 응답 많이 받고 나서 사실 무너졌던 그 요소들은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응답들이 있다 없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기준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영적 상태를 살리는, 그래서 함께하는 예배와 훈련 속에 계속 들어가서 예배와 훈련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시면서 홀로의 시간을 통해서 홀로 다락방, 정시기도 정시 예배를 계속 드려보세요. 그리고 점검해 보세요. 나의 상태를 계속 묵상해 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시간입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그 생각, 그 감정, 그 흐름이 저와 여러분을 계속 찾아올 겁니다. 근데 선택에 주의하셔야 돼요. 흑암이 꺾이는 선택하셔야 되는데 흑암이 안 꺾이는 선택. 왜 흑암이 안 꺾입니까? 나라고 하는 게 해결 안 되는데요. 그 나라고 하는 게 너무 깊어요, 사실은요. 이번에도 사실 일본에 와서 목사님들하고 이제 포럼을 하면서, 그렇지, 그 선택, 아 진짜 복음을 선택하고 가는 것들에 대한 포럼들을 많이 나눴는데, 그러면서 그렇구나, 정말로 제 인생 속에 계속 끊임없이 갱신해 나가는 부분들, 갱신해 나갈 부분들이 보여집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계속 복음을
통한 선택, 하나님이 인도받는 선택을 하셔야지. 그게 익숙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여태까지 걸어왔던 길을 걸어가시면요, 뭐 그거야 뭐 그냥 걸어갈 수는 있겠는데, 사실은 나중에 그것으로 인한 분명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녀들이 그 흐름 속에 그대로 저는 영향받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지, 우리 교회의 흑암이, 우리 가정의 흑암이, 내 개인의 흑암이 전달되지 않게 하려면 방법은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진짜로 복음으로 끝나야 된다, 뭐 이런 결론들이 납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같이 우리는 인도받아야겠고요. 한 주 동안 계속 하나님과 맞아지는 그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 수첩까지 간단하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요, 이제 좀 학원 보고만 이제 메시지였잖아요. 근데 사사기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각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실은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기도의 이유와 내용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기도를 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예전에 각인 뿌리 체질 내려진 게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복음을 받아서 이제 신분이 변하고 그 배경이 변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데, 문제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그 리듬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침과 밤에 조금만 영적인 힘을 얻고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고요. 그리고 낮에는 그 힘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모든 걸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학업과 직업 산업이 복음을 누리고 신분 권세를 누리는 그 힘 속에서, 하나님 함께하는 그 능력 속에서 이렇게 망대 요정 이정표를 누리면서 기도로 연결되면은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는 플랫폼이 되고요. 나를 통해 빛이 전달되는 파서 망대가 응답으로 오고, 정말 나를 통해서 예비된 자, 계속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될 사람을 만나줘서 복음과 소통되게 되는 안테나 응답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복음을 누리면 하나님이 여시는 건데, 그러면 다른 사람과 237 나라, 5천 종족, 이런 예비된 곳에서 만남이 일어나잖아요. 그 빛을 보고 살아나는 그 사람들 중에 또 예비된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전도운동 해 나가는 거거든요. 특히 한 사람이 업이 이제 작품이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변해야겠죠. 그래서 하나의 말씀으로 자꾸 편집돼야 돼요. 말씀으로 틀린 생각, 틀린 기준이 바뀌면서 설계해야 될 만큼, 다시 말하면 그게 기도로 되어지고 기도로 누려질 만큼, 그 기도하면서 내 잘못된 삶과 많은 기준이 바뀔 만큼, 그러면서 실제로 그 삶에 적용해 나갈 수 있는 디자인이 되어서 내 삶을 작품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기도의 리듬 속에 모든 게 다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아침 낮과 밤을 그 집중하는 삶 집중이 계속 되시면요, 이게 생활화되면은 저절로 아까 플래톤 파스막 때 안테나는 3세팅, 다시 말하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죠. 그리고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오고 갈등이 와도 그게 절대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면 문제면 답이 있고요, 위기면 기회고요, 갈등이면 갱신할 건데, 근데 이게 진짜 그렇게 보여요. 그냥 아니 그래야겠다라가 아니라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면 이게 절대 그렇게 안 보입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려면 여러분하고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증거들이 있는데, 자, 여리고 작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여리고 작전은 뭐 했습니까? 한 게 없잖아요. 요단을 가리고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은요 말씀만 따라갔어요. 자기 말 하지 않았습니다. 맞죠? 아니, 여리고가 무너져야 어쨌든 그 지경이 가장 큰 성이거든요. 그거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리고 성에 이미 이제 똑똑한 사람들 다 도망가고요, 그들의 이제 지도자들은 간담이 다 녹았어요. 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6일 동안 말도 하지 마, 입도 열지 마. 그리고 매일 기도하고 성을 돌아.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고 소리를 질러. 근데 소리를 지르는데, 같이 소리를 지르는데 완전히 뭐예요? 성이요, 안에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무너지고 그 성을 완전히 정복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돼갖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근데 기본 사람들이 이제 몰래 이제 옷을 바꿔 입고 멀리서 온 것처럼 해서 동맹을 맺죠.
확인하지 않고 동맹을 맺어버립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앞에 있는 기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음식을 주니까 그걸 이제 받아들였던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음으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우리가 아까 다윗처럼 하나님께 물어봤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영적 상태가 무서운 상태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빨리 판단하고 빨리 결정하는 거, 말씀 따라가지 않는 그게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정복하고 난 다음에도 아이성과 하고 싸우는데 잠깐 지거든요. 그때 막 엉엉 울고 난리가 나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뭔 상태냐면 각인 뿌리 체질이 하나님 역사를 보고 난 다음에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뭘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 연합군 어떻게 싸워 이깁니까? 연합군이 갑자기 아모리 연합군이 이제 쳐들어오는데, 그 기본 족속 때문에 기본 족속 치겠다고. 그 연합군이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사실은요, 하나님이 보좌에서부터 어떻게 개입하시냐? 해와 달을 멈춰버려요. 사실 거기는 해가 지고 어떻게 보면은 어두워지면은 싸워서 이기기 힘들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해와 달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기도로 해와 달을 멈추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죠. 전무후무는 앞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다시 말하면 이런 응답이 우리에게도 오겠냐? 옵니다. 어떻게 하면요? 주인이 바뀌고 말씀 따라가면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안악산지 보세요. 안악산지 옛날에 점탄권 12명 중에 10명이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안악산지를 보고요. 거인들을 보고. 그 10명은 다 불신하겠죠. 그 거인족을 보고 말이죠. 근데 갈렙이 사실은요, 내가 가서 정복하겠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가 싸우겠다 합니다. 85세인데요. 근데 갈렙은요, 왜 그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 약속대로 들어갑니다. 약속대로 정복합니다. 그죠?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는 거죠. 그의 사위와 함께 그 산지를 차지합니다. 운니엘이라는 이제 나중에 사사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그 안악산지를 어떻게 정복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정복한 거죠. 하나의 언약대로 된 겁니다. 우리가 도저히 불가능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사사시대가 왔습니다. 사사시대는 계속 속는 시대예요. 왜 속냐? 하나님 응답을 주셔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땅을 분배했는데, 근데 응답을 받고 땅을 분배하고 거기서 이제 먹고 살만하고 재산도 있고 농사도 짓고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갑니다. 바알과 아스다를 섬기고요.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게 더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 계속 하니까 그 우상 숭배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우상 숭배 결과 계속해서 오는 그거는 저주 재앙이 와요.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미디안이 쳐들어오고 막 여러 족속들이 쳐들어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재앙이 계속 오는데, 그 재앙이 오는 이유가 결국 하나님 떠나서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개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사사들을 보내고 지도자들을 보내사 또 이제 그들을 구원하세요. 구원하고 또 응답받고 회복되고 이렇게 하면은 또 상승배예요.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있는데 그게 사무엘입니다. 엘리라고 하는 지도자가 좀 타락하고 그 자녀들이 다 타락했을 때 하나님 사무엘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회개하게 만들죠. 특히 나시린의 언약을 그 어머니가 가졌잖아요. 그 어머니의 기도로 태어난 요 사무엘이 언약계 곁에서 자라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줄 알게 되고 말씀을 따라갈 줄 알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을 만큼 성취가 되는 그 가운데 온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달했고 미스바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 미스바 운동을 일으켜갖고 사실 그때 일어난 인물이 이세고 그때 일어난 인물이 다윗이죠. 하나님은 그 미스바 운동 이후에 굉장히 많은 응답을 준비해놓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성전,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한나라고 하는 인물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소견대로 살다가 자기 소견을 내려놓고 자기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뜻과 계획을 붙잡았는데 하나님 하시죠. 똑같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고요. 언약을 따라가야 됩니다. 다 공통점이 언약을 따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힘들게 하지 말고 편안하게 하나님 주신 777 망대 여정 이정표,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그래서 아침에는 힘을 얻고 밤에는 답을 얻고 낮에는 계속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전부 모든 것이 응답으로 보일 만큼 하나님과 같이 관계 맺고 교제하시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시면 많은 것에 속지 않고 절대 속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전부 다고요. 복음이 전부 답니다. 오늘도 복음과 기도를 깊이 누리시면서 승리하시는 최고의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언약 따라가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